오늘은 여기 뭐 말세 징조가 나오지만 오늘 이제 수요 예배 때 주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전 여기 지금 1절, 2절을 중심으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랑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자랑할 만했습니다. 굉장히 했습니다. 성전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성전이 총 3번 이렇게 이제 다시 지어지고 또 증축이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맨 먼저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되고 무너지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총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만들죠. 그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그 규모는 굉장히 보잘것이 없었고 처음에 만들어진 이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어렸을 때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7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살아 있었을 때 돌아왔을 때 지어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봤던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성전은 화려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 볼품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이 시대에 왔을 때 지금 성전이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은 지었건을 네가 3일 만에 일으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46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증축되고 있었고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에 와서 또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 헤롯이 만든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지금도 가면 있지만 황금 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또는 해가 질 때 그 있는 방향에서 비치는 걸 보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그 성전을 볼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란한 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돌이 얼마나 컸냐 하면 큰 것은 돌이 길이가 20m. 그러니까 수영장 가면은 이제 보통 레인 있잖아요. 그 정도 길이 돌 하나가 그리고 높이가 2.5m. 또 폭이 3m 되는 엄청나게 그 큰 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정말 불가사의하죠. 자랑할 만하죠.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충격을 받죠.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자꾸 외적인 형상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집중을 합니다. 또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거죠. 또 몸에 보이는 표시, 할례에 집착을 합니다. 성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게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가장 직접적인 장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법궤. 유대인들이 거기에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유대인들이 이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블레셋이랑 전쟁할 때 지구에 있을 때 이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법궤를 빼앗겼죠. 이 생각이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에 잡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임당한 이유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다가 끝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지은 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쌓인 이유, 그들이 적대감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딱 정해진 안식일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계속해서 범하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고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뭐 성전도 뭐 할례 등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것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어요. 종교라는 우상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할례, 성전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죠. 할례를 예를 들면 할례를 함으로써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종교적인 여러 행위들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내가 하는 종교의 틀 속에 가두어 두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종교라는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정성스럽게 그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종교 쌓는 종교 행위들 속에 하나님도 들어오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 주셔야 하는 하나님과 이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고 있었던 바로 종교라는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라는 우상을 행하게 될 때 거기에는 진정한 예배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또 할례를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그 외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제도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 압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의가 내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할 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나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게 뭔가 이게 내 온몸이 이미 더러워져서 내가 뭘 하든지 더러운 게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성전은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무너지는 것. 정말 나의 이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처럼 내게 있는 이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게 무너질 때 내 안에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외적인 자랑이 무너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전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것이 성전인데 유대인들의 착각은 그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또는 과거에는 성막 여기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제한받을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나타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진정한 영광,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계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의가 무너지고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진정한 성전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에 이제는 거짓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그런 역사들이 똑같이 진정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주변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아직 거짓 성전이거든요. 아직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바뀐 나와 그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짓 성전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오셨어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대단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3절 말씀이 결론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교리 중에 칼빈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게 뭐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보는 뭐냐? 하나님이 그런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편에서는 인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현재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참고 인내하는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망이라는 말 앞에 또 반대로 들어가는 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소망, 즐거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그 소망을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쁘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신 우리를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뭐 그때가 뭐 언제다,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기억하고 나는 내 스스로는 의가 없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심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인내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살아낼 소망 가운데 인내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내가 하나님의 참 성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그 소망에 대한 인내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